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시고, 세속적 가치에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죄인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10절 말씀. 4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성들은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머리를 가리라 라는 부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언이란 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 설교와 동일한 것이죠. 이 1세기 당시의 예언이라는 말씀은요. 바울은 여성들이 공예배에 참여하고 설교와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리고 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접근입니다.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교양 있는 여자는 머리를 감추고 그렇지 않는 여자는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때 너울로 머리를 감추고 기도와 예언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음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창조 질서나 가정 내에서 부부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가르치고 예언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오랫동안 여성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구절로 사용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바울의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지 말라고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미 여성들이 기도와 설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고 있었기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과거 정통파 유대회당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남녀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 회당에서 하는데 안식일 예배에도 좌석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랍비가 되는 일은 정통파 유대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통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부 개혁파에서는 여자들이 기도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다수의 회당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예수님은 없애셨습니다. 또한 후문맥에서는 신분적 차별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도나 설교를 인도할 때에 원래 쓰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장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설교와 기도 사역을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장려할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머리를 가리는 복장 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회적 습관을 따를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본질,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이 그리스 풍습과 유대 문화에서 짧은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여자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바울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덕을 끼치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 의해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고린도 여인들이 경솔하게 머리에 가리개를 벗어 던져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곧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머리에 지금 쓰는 복장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 시대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곳으로 교회를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한 몸이 되어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영광을 얻는 일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징계와 치리를 행하는 것은 교회와 주님께 해가 되지 않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잘못했다는 것을 바르게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녀, 집을 세우는 일에 사람들이 온 힘을 쏟지만 무너진 주님의 성전, 교회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이 시대는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없고, 시들하다면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머리를 가림으로 본래 창조 때 세워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계속 권고합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교회가 영광이 되고 교회가 자랑이 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늘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의 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모든 악의 영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몸된 교회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바울과 디모데와 또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